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빛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와 능력, 그리고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남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 모두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늘 당장 찾아오든 혹은 50년, 60년 뒤에 찾아오든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슬픔과 수치,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면 우리의 기쁨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슬픔 속에서, 그 수치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젊은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사 그들의 인생이 결코 낭비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거대한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벽 5시 28분, 수많은 생명이 속절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폐허 속에서 아내와 딸을 찾던 한 아버지가 마침내 싸늘한 시신을 발견하고는 슬픔에 겨워 실신했다는 기사를 읽을 때 우리는 그 무게를 느낍니다. 죽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갓난아기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참상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산사태로 흙더미에 묻힌 사람들, 눈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비행기 추락 사고와 가스 중독 사고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연말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실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직접 드린다면 그분은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굳이 성경을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던 제물에 섞어 모욕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런 비극을 허락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 눈물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깊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엄청난 슬픔과 비극이 지나간 뒤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감정에 호소하여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비극과 무관한 분처럼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그 재앙의 규모에 놀라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그 재난의 크기에 경악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놀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너희가 그 무너진 망대 아래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야 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 또한 그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장 쓰러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저런 끔찍한 일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놀라야 할 것은 저 건물에서 25,000명이 한순간에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너희 모두가 아직 그 자리에서 쓸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야 한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의 의미를 아시며 그분의 뜻대로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욥기를 기억하십니까? 욥기 한 장에서 그의 10자녀 모두가 집이 무너지는 재앙으로 한나란시에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욥의 반응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오늘 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만약 야고보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풍요로운 사회를 본다면 그는 아마 교만과 오만함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이 설교를 무사히 마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은 의자에서 쓰러져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뜻이 다르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피할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거두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 여러분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아직 시간이 많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인생은 더 많은 것을 쌓아두는 축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한 비유를 드셨을 것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여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오늘 밤 여러분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무언가를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모은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임종의 자리에서 자신이 모은 재산을 보며 내 인생은 참가치 있었다고 이안을 삼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로 이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58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낭비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집 부엌 싱크대 위에는 이런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 곧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글권은 제 어린 시절 내내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 정말로 낭비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제 어린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낭비하지 말자. 저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면 눈이 반짝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부흥회 마지막 날 78살이 된 그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강단 앞에 서신 아버지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한마디만 되뇌었습니다. 내가 헛살았어. 내가 인생을 낭비했어.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부엌에 걸린 그 글거를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생방송과 같습니다. 재방송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인생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강물은 이제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제 생의 마지막이 될 폭포를 향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이 뜨거운 열망은 제가 곧 심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제 삶을 결산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년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저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설득하고 유혹하여 남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간 즐겁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질병과 굶주림, 무지, 오염된 식수,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수많은 건강한 60대, 70대들이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다 왕이신 예수님 앞 심판대라는 시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들처럼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이 단계에서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급진적인 결단과 헌신, 그리고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려는 강력한 힘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 문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이미 그 문화의 노예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낭비되지 않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빌립보서 한 장을 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낭비되는 삶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을 불태웠던 열정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낭비되지 않는 삶이란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낭비되지 않는 삶이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물로 드높이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단 하나의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목적, 즉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존귀하게 되셨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나타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귀한 보물로 경험했기에 자기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이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돈도,
음식도, 명예도, 친구도, 가족도, 직업과 성공도, 학위도,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보물에 비하면 모두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돈이 주어졌다면 돈이 당신의 보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물임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에게 음식이 주어졌다면 음식이 당신의 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물이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드십시오. 당신에게 가족과 친구가 주어졌다면 그들이 당신의 최종적인 보물이 아님을 세상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유일한 보물임을 보여주십시오. 컴퓨터, 자동차, 집, 이 모든 것은 그것들이 당신의 보물이 아님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 도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최상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은 그분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가치로 인해 얻는 기쁨으로 가득 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예수님이 당신에게 그런 보물이 아니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어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다른 모든 것 위에 둘 수 있게 되기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떻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죽음이 바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을까요? 23절이 설명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당신이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무한한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은 당신의 죽음을 유익, 즉 이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음이 이득이라면 그리스도는 당신이 두고 가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보다, 당신의 재산보다, 당신의 꿈보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더 귀한 분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죽을 때 세상은 보고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는 정말로 위대한 분임에 틀림없다. 정리하겠습니다. 낭비되지 않는 삶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당신의 삶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상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둘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보물로 여기고 그분 안에서 만족함으로써 그분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셋째, 당신이 그분을 보물로 여기는 것은 당신이 그분의 가치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 더욱 빛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육체에는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스도를 더 영화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열정은 고통과 모욕, 궁핍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어떤 삶이나 죽음을 통해서든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욱 빛나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시겠습니까? 고통은 최소화하고 안락함과 안전은 최대화하며 더 큰 창고를 짓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고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사람의 칭찬을 탐하며 80년 동안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세상이 말하는 꿈을 좇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당신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삼고 그분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의 선택들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최근에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굶주림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을 던지는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위험한 곳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곳으로 갑니까? 당신이 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비로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당신의 삶에서 살아있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한 세대를 일으키신다면 세계 복음화는 엄청나게 진전될 것이라고 저는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만약 이 세대가 예수님을 아는 최상의 가치를 위해 고난과 슬픔과 수치를 끌어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아는 기쁨을 끌어안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열정이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물로 삼고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위험과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땅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최상의 가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은 낭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는 무한한 아름다움과 만족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